오늘은 가능하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 세 구절에 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구절 중에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 4절을 딱 읽을 때 6장 4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 내가 이 6장 4절 중에서 이 단어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단어를 한번 표시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6장 4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 4절 앞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내용에 근거한 그것을 추가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키워드가 빛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빛. 그리고 빛 앞에 나와 있는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한 번이 한 번 빛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뒤에 나오는 모든 말에 적용이 됩니다. 성령에 참여한 것도 한 번,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것도 한 번, 타락한 것도 한 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에서 뒤에 이렇게 연결되는 말들에 맛보고 참여한 바, 또 맛보고 타락한 이 네 개의 동사에 다 걸리는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굳이 한 번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두 번, 세 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든지 무언가를 내가 지금 얻었다든지 무언가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미 소유했다는 것이죠. 소유했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한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무언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지는 우리는 지금 살펴보려고 하지만 한 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빛인데 빛을 받고 할 때 이 빛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도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내에서 과연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혹시 다른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나 아닌가를 살펴보게 되면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10장에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 기자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10장에서 과연 이 빛을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했을 때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빛을 받은 후에라고 한 이유는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이 큰 싸움을, 이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잘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가 그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받았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히브리인들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겪게 된 고난이에요. 빛을 받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지금 성도들이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냥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이방인이 아니죠. 헬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것이 지금 유대인이었다가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거. 요 두 가지 한 상태에서 한 상태로 변화된 것밖에는 지금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변화된 이후에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고난을 받은 근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겪게 된 고난이에요. 결국은 신앙에 대한 핍박이죠. 이 고난은. 그래서 고난에다가 신앙에 대한 핍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핍박을 받을 당시에 그것을 잘 견디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결국 성도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럼 이 핍박은 누구에 의한 핍박이겠습니까? 유대인에 의한 핍박이겠죠. 로마인에 의한 핍박은 아니겠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연 누가 가장 많이 핍박을 했을까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가정이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유대인이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많이 핍박합니까? 가족들이죠. 가족이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당시에 2000년 전에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단으로 느껴졌겠죠. 당연히 이단으로 느껴졌겠죠. 오늘 갑자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너 나타나서 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이단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가정에서는 만약 유대인 가정의 구성원 중에 누가 하나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가정의 수치이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가족을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도록끔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주고 또 뭐 심지어 집에서 내쫓기도 했겠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보면 알잖아요. 바울의 가정으로부터 굉장히 배척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보나 안 보나. 우리가 그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네들 핍박하는 대상의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 가족들이에요. 자기들 돌아오라는. 그러고 나서는 또 자기 유대인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겠죠. 뭐 옆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죠.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회심한 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마 대단했을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이제 가족과 그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강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로마의 모든 도시에서는. 외출하게 되면 반드시 황제가 있는 템플이라든지 황제의 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가. 근데 그 길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경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도저히 경배할 수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핍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아마 더 심했던 것은 유대인 가족들과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얘기를 좀 짐작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빛을 어둠과 비교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있다고 표현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빛에 있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과거에 빛 가운데 속하기 전에 있던 어둠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가 너 형제를 미워하면 바로 이전에 어둠에 있을 때와 같은 존재다. 여전히 어둠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에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존재다. 복음을 받아들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빛은 바로 복음과 구원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또 빛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빛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아모스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0절입니다. 아모스 5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빛은 있지만 빛남이 없다. 여호와의 날은 결국은 심판날에 대한 의미인데 바로 이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빛 없는 어둠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빛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존재하지만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상당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의미한 것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하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을 보게 되면 왜 아모스에서 이렇게 아모스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에서는 빛남이 없다.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너희를 돌보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등불이에요. 그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빛이 또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세상에 왔다고 할 때 이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빛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인용이 이루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뒤로 넘겨서 8장 12절에 더욱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결국 빛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빛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구원을 의미하고 여호와를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합치게 되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눈을 뜨게 하여 무엇에서 무엇으로 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즉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러니까 결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빛은 구원과 복음에 관한 복음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빛을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서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과 연관이 된 것이 바로 이 빛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합니다. 빛을.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빛을 갑옷으로 표현했습니다. 갑옷으로. 결국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너희가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옳은 행실을 해라. 구원받은 자들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자들로서 의인의 삶을 살아라. 이러한 표현으로 또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에요? 복음의 결과 얻어진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 빛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빛을 받고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다음에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뭐예요? 은사죠, 은사. 하늘의 은사를 맛보할 때 하늘의 은사와 빛을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놓으세요. 빛과 은사는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을 받은 것과 은사를 맛본 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그런 행동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거기에서 은사 옆에다가 디도서 2장 11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의 은사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디도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듣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도 그 은사에다 적어놓으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뒤로 넘겨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바로 밑에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로 바로 구원을 다르게 표현해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맛보고 이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부사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한번 맛보고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6장 4절의 첫 번째 전반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한번 구원을 맛보고 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신학자들 중에 두 가지로 지금 명확하게 나누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맛보고입니다. 맛보고. 맛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 전에 마치 그러니까 맛보고라는 개념을 간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본다고 하니까 요게 맛있나 맛없나 이렇게 잠깐 맛을 보는 정도로 그러니까 무언가에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 초기 단계 완전히 다 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한 것을 우리가 그냥 맛만 봤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지는 않고 맛만 봤다. 그래서 이 맛보고라는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맛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가 연관이 된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맛을 본 거니까 구원을 완전히 받지 못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의 주된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맛보고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맛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우리가 간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아니면 그냥 무언가 초기 단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의 좀 그 의견에 많은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맛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죽음을 맛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죽음을 간만 보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음을 살짝 그냥 살짝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죠.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의식불명 상태야. 우리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죽은 건 아닌데 그냥 의식불명 상태. 그러다 깨어났어요. 그럼 죽은 게 아니죠.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약간 죽음을 체험해보는 듯한 그런 것들 현상 상태로 있다가 다시 깨어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고 죽었다고 하는 행위가 완료가 되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 진행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코마 상태에 있다든지 뭐 정신적으로 죽었다든지 뭐 또 심장만 안 뛰었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상태가 완료가 되고 나서 부활하신 것이지. 그게 완전히 죽은 것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죽으셨어야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리 하심이라고 할 때 이 맛본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finished, complete, 완성이 된 것이지 일부만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기자가, 히브리 기자가 2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6장에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사용된 맛본다라고 한 한글로 맛본다라고 번역된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완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complete, finish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온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 자, 온전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 자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즉 명목상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해석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제 이 히브리서 2장 9절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맛본다고 하는 이 헬라어 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는 한 15번 정도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이외에도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방금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나누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히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완료되는 것을 말해요. 자,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일부만 진행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성령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요.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도들과 성령이 무언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과 무언가 연관지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새벽이나 이럴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다가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죠. 굉장히 그때 막 희열을 느낄 때가 있죠. 기쁨이 있고 심지어는 막 눈물이 뚝뚝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또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특별히 어떤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거의 뭐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안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연관이 되어서 깨달았을 때는 정말 그 몰려오는 기쁨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것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아, 성령께서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로 우리는 소위 말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 체험이 있죠. 뭐 병이 낫는 체험, 뭐 기적적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체험, 이러한 성령 체험이 많은데,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 중에서도 가장 저는 확실한 체험은 바로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깨달음을 체험할 때가 가장 성령에 참여하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로마서 8장 16절에 있습니다. 자, 성령에 참여한다는 그 표현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성도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우리의 논리로는 내가 도저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떠한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은 무엇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논리나 우리의 사회생활 규범이나 논리로 규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조금 평소보다 좀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즐겁고 기분이 좋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헌금도 하고 또 어떤 행동도 하고 어떠한 또 봉사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뭐 추운 겨울날 교회 앞에서 뭐 차량 봉사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 성령께서 그분의 영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참여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정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성령의 그러한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말로만 들어요. 귀로만. 아, 성령이 계셔. 성령이 역사하셔. 근데 감이 와닿지도 않아요. 내가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로 어떤 성령 체험을 한 번 하게 된 사람은 성령의 존재를 명확하게 믿게 되겠죠.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성령 체험을 경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려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체험을 한 사람, 그리고 이 성령 체험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뭐 특별한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셔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 이어지는 계속적으로 이거는 한 번만 일어나는 성령 체험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 것은 한 번뿐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6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앞부분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한번 맛보았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얘기지만 성령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한번 맛보게 되면 그것을 계속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 본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어지는 6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입니다. 키워드가 되는 것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여기에 처음에 나온 전반부에 나오는 것은 선한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은 내세의 능력이지만 저희들은 그냥 하나로 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기서 역시 맛보고도 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맛보고도 하는 말과 맛본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인데 선한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씀은 선한 하나님,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 자체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올바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일까? 선한 말씀,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게 되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서 선하심을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굿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미국 영화나 이런 크리스천 영화를 보면 God is good, God is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너그러우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항상 선하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를 좋은 대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악한 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100%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좋게 해주시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얘기를 시편에서 또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23편 6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진 여호와 하나님의 두 가지 공통된 속성은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요 속성으로 비춰지는 주요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의 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선하시고 선하다고 하는 표현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내세의 능력에 대한 해석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이 내세의 능력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 원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마지막 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모든 일들 이런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세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신약에서 내세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 많이 사용할까를 우선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보면 내세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30절입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더블로 3배, 4배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갈 때 막 축복을 여러 배로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 배로 받지만 결국 나중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제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받을 것라고 할 때 표현을 내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결국 내세하면 내세 이퀄 영생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또 유사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왜 누가복음 18장 30절 이러한 말씀 같은 말씀을 다른 복음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같은 말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땅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가족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함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유함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박해도 받고 풍족하게 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내세 다가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생을 모두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세라고 하는 얘기는 종말론적 표현은 종말론적 의미를 전할 때에 이 내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영생하려면 먼저 부활해야 되죠. 영생하려면 부활해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하려면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 부활과 연관이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로마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 부활을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능력으로 표현했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 부활을 뭘로 표현했어요? 능력으로 표현했습니다. 부활이 능력이구나.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은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지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럼 성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은 과연 능력일까?
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크리스찬 성도이든 불신자든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자꾸 성도만 부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악인이든 뭐 크리스찬이든 죄인이든 뭐 지금 의인이든 모두가 다 불신자든 성도든 다 부활합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과 성도들도 부활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부활은 근데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 이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죠. 그래서 이 내세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부활과 영생과 연관이 있는 단어구나. 그렇다면 다시 히브리서 지금 6장 5절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다시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게 되면 6장 5절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부활에 대한 우리가 부활을 반드시 해.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맛본다는 얘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맛본다는 개념이 완전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또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자들도 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한번 믿은 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한번 구원받은 자들, 두 번째는 한번 성령을 체험한 자들,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의미예요. 지금 5절까지 이야기가. 그럼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6절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덜어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그룹은 누구인가 하면 타락한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타락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타락한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우선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뭐 당연히 아담과 이브의 그 죄를 지은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타락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케이스가 몇 구절 있습니다. 우선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에서 타락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고 나서 누군가에게 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좀 이렇게 죄를 지은 거, 거짓말도 죄니까 이러한 수준의 죄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죄는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의 죄는 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천막을 치고 진을 치고 이렇게 장막을 중간에 두고 부족들이 나누어서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상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 중에 불경한 자, 무언가 죄를 지은 자, 그리고 무슨 시체를 만진 자들은 그 무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래서 레위기에 번제를, 속죄제를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 사함을 드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리로부터 뭐예요?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부정을 탔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누군가 시체를 만졌다든지 무슨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과 만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내어 쫓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구약시대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 백성 무리로부터의 제외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타락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타락함이 많아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약에서의 죄의 의미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단절. 자, 뒤로 넘겨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이 바로 타락,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약 시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배교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배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받고 있는 가장 심각한 압박과 핍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에요.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핍박이 가장 강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배교를 의미하죠. 크리스찬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황제를 숭배하게 되는, 즉 자꾸 우상숭배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 이러한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황제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것이 되죠. 우상숭배하는 것이 결국은 타락의 개념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요 배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락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한 번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자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과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들,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 즉 배교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바로 이러한 네 그룹들은 회개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표현을 잘 보세요. 많은 분 회개하지, 지금 본문의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회개하게 할 수 없다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기도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회개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본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척미슬러라고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를 지은 사람, 구원을 맛본 자, 아니면 타락한 자, 이 사람은 만약 타락한 자 네 번째 그룹을 예를 들면 배교한 자예요. 이 배교한 자가 다시 돌아와서 나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자기는 본인은 회개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야? 회개하게 할 수 없다. 본인이야 본인 자유를 얼마든지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잖아요. 말을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벙어리를 만들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회개하겠다는데 그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돌아와서 회개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은 얼마든지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로 얼마든지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이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 표현이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 자, 히브리서 12장 17절.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라 옆에다가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지금 이 파트 4절부터 6절까지가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 하면 에스입니다. 에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예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가 회개할 수 없었습니까? 이불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요청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회개.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주시지 않는다. 이미 다 네 동생 야곱에게 다 주었다라고 끝이 나버렸어요. 바로 이 개념이에요.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입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 뭐야? 안 들어주신대요. 그 케이스가 무슨 케이스인가 하면 저는 네 번째 케이스, 타락한 자들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자들입니까? 믿지 않은 자들입니까? 믿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자들 중에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미 한번 믿은 자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석을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다 지금 믿고 있는 상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헬라어 동사 카이를 end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을 자꾸 if라든지 then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컨텍스트가 한번 믿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고 나서 타락한 자들 하면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이 그럴 가능성이 저는 한 7, 80%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100%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the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헬라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명확하게. 그러면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굳이 헷갈리게 이게 then인지 아니면 end인지 구별 안 되게 똑같은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를 전부 end로 연결하는 그 동일한 접속사를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자라면 똑같은 걸 쓰겠습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앞에는 end라고 쓰고 그 다음에 then이라고 하는 접속사 다른 걸 쓰겠습니까? 헬라어가 표현이 있는데 당연히 다른 걸 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한번 구원받고 타락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타락한 그런 문장의 의도로 쓰겠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접속사도 그런 접속사를 쓰는 게 맞겠죠. 더군다나 이 히브리스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사력이 뛰어난 문장이거든요. 히브리스가. 그러니까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어눌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초보자가. 우리가 지금 영어를 잘 익숙하지 않은데 영어로 뭐 장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전히 헬라어를 그냥 헬라어로 자기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end, then으로 구별해서 쓰지 이것을 end는 똑같은 단어로 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스가 왜 쓰여졌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 가족들에 의한 핍박,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었냐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크리스찬이면서도 유대인 크리스찬이면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겠죠.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할례를 강조해요. 또 뭐 이게 또 죄를 뭐 유월절을 숨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막 이런 걸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뭐로 했을까요? 그럼 너희가 야 할례를 하게 되면 할례를 받으면 너희는 타락하는 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야. 이렇게 과연 접근을 했을까요? 그러면 유대인 크리스찬 마음에는 어떨까요? 자기가 일평생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유대인 전통이나 풍습에 대한 것은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야 할례 받은 것은 그거 안 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 다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 풍습이 익숙해 있어요. 근데 막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래도 될까라고 하는 사람한테 야 그거 믿으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만약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 안에 이미 크리스찬이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유월절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유월절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멤버한테 너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겠죠, 당연히. 지금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눠져 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로 막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크리스찬들도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 히브리 유대 율법 전통을 자꾸 따르려고 해요. 근데 그런 자들한테 대놓고 너희는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이야. 이렇게 권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권면해야 되냐면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야. 너희가 이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옛날처럼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뭐 유월절을 섬겨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돼.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어 라고 설득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우상숭배야, 타락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권면하는 게 낫겠습니까? 전자가 훨씬 낫겠죠. 바로 그 전자에 관한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히브리 지금 성도들이 겪고 있는 세 가지의 압박, 황제 숭배, 유대인 가족들에 대한 핍박,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이 모든 어려움과 핍박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네 가지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한 번 구원받은 자,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구원받은 게 확신이 안서 너희 중에 보면 성령을 체험한 자들도 있지 않느냐. 너희가 기도해서 병이 나은 자들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부활할 걸 믿어 안 믿어? 확실히 믿고 있지. 자, 그렇다면 유월절하고 이런 유대 전통은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미 완성된 것이야. 왜냐하면 너희가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어. 너희는 이미 회개가 완성이 되어서 너희가 회개의 완성을 위해서 유월절을 섬겨야 되고 유대 풍습을 해야 되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맞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네 가지의 그룹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구원, 내세에 닥치게 될 능력,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면서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 타락하는 자가 되지 않는, 정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그러한 잘못하면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